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일로 지방에 출타하셔야 됩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혹 자리가 좀 비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예배를 드리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항상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마치 미국에 있는 것과 같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번화한 힘 있는 나라,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문명, 그리고 가장 발전된 도시,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을 이야기하죠. 에베소가 그랬었어요. 당시에는 미국도 없었고 우리가 아는 영국이나 그런 다른 어떤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왜 유명했느냐라고 하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역이 발달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동서양의 문명이 마주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인류들이 모인 그런 어떤 시장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고대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이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장 속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곧 고대 세계에 안 좋은 것도 같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발전된 시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사치한 물건들, 향락을 위한 온갖 물건들이 아주 많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거래가 돼요. 얼마만큼 그런 물건들이 있느냐? 우리나라도 아마 세계 어디 못지않은 향락과 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즐길 거리가 있어도 여기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배부르면 더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먹은 걸 다시 토해요.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또 이제 이런 발전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이런 데 살아보면 아마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토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팔아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세계 어디 이런 도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게 보편화된 문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로마가 자치권을 줘서요. 무역을 자유롭게 마음껏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에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일 정도로 엄청난 문화적 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로 불리우는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엄청난 신전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모든 석재들은 앞다투어서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들이. 그런가 하면 거기에 우상을 소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무역으로 톡톡히 재미를 봐요. 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곳에 종사하고 또 청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을 자랑하는 도시고, 또한 시민들은 그것을 또 그렇게 명예롭게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사회를 놓고 걱정들을 합니다. 무역이 또는 환경이 또 어떤 사람들의 인성이,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속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잠깐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의 생애 가장 긴 시간을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무려 2년 동안 제자 양육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이들이 그 지역의 교회를 감당해 나가는데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되죠. 바울의 이러한 뜨거운 헌신 뒤에는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고요, 그런 헌신자들이 존재했어요.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볼로는 이 말로, 언변으로 이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이길 정도로 대단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가 바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으로서는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던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사역의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와서는 어떠냐? 2000년이 흘러간 지금은, 여러분 사진에서 그 전에 다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폐허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냥 에베소 교회에 폐허가 남아 있고 그 고대 신전들이 주변에 에워싸여 있는데,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교회에 폐허된 모습, 거기에서 사진은 별로 잘 안 찍어요. 대부분 어디 가서 찍나?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나 신전, 그 엄청난 기둥이 뭐 장정들이 대여섯 명이 들러붙어도 이게 안 돌아가요, 팔이. 그러니까 그런 데 앞에서 기념사진들을 찍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도 이런 우상의 전당들도 다 폐허가 돼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제한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소망, 아주 희망,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영혼에 대한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누가 이 영혼에 대한 체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혼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서신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0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천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무슬림 나라의 최전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골마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곪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곳에는 많은 그 기아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진짜 이렇게 몸이 썩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치료되고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내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쳐도 썩은 고름 냄새를 풍기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놓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지쳐서 힘이 빠져갑니다. 저와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정과 오늘 이 선교사님 이분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가서 3장을 가면 선악과를 먹는 결과로 하나 되었던 모습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은 자기의 배필, 자기의 짝을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전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행복한 삶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저 사람이 잘났나? 못났나? 나보다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가는가? 성경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도저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성경적 혜택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원수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 속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보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잘 단합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서로 차별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덜 유대인이 되는. 이렇게 점점 쪼개져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들끼리도 차별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보여졌듯이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끼리도 싸워요. 어떻게 하느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은 서로 계속해서 반목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러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들은 인종별로 나누어졌는데 단순 인종이 아니에요. 지역만 달라져도, 지식적인 수준만 달라져도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인류는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시어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상급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살아가도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결국 인간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한 줄기 분명한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복의 상속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다 이방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의인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잘 살아본다고 하지만 다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 왜 의인이 없는가?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이 되어서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교양 과목으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간됨, 사람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다루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 중에 철학을 이야기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다 무익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 무익한가?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아무리 말해도 의로울 수 없는 것은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치우쳤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이고, 깨닫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를 지나가서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참 생소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어디서 들었는지,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벌써 자기중심적이 된 거예요. 믿는 것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결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야. 저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의 핵심에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무시지 마세요. 따뜻한 거 주무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눈 뜨시고. 여러분, 중심을 보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찬양대, 교사 다양한 곳에서, 심지어 사업을 하고 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교회를 떠나서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걸 끝내야 돼요. 2020년을 시작하는 이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끝내야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대결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작게는 물질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예배, 그리고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까지 다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봉사할 때에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죽은 사람은 오늘도 은혜 받아요. 그때 죽은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힘들어.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참아야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내려놓을 게 있고 내가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는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이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참아야지, 내가 내려놓아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7절에 이 말씀을 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스케일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스케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복은 100세에 받아요. 그가 75세에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집을 다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광야대학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75세에 사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업 다 접어야 될 나이에 무슨 사업입니까? 75세에 정비소 가가지고 정비 배워서 정비소 조그만 거라도 하나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75세에 대학교 입학하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입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비로소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우리 연세가 높은 분들,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80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세까지 청년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 뭘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은 곧 돌아가셔요.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하겠어 하는 분은 100세가 되도록 사셔도 거기서 끝난 인생이에요. 더 하실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80이 넘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학에 입학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비소를 차리겠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상식으로만 가겠다는 분들.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이 생산되어지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살아가는, 심지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 리더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모든 직분에 대하여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하여 뭐 조금 기도, 찬양, 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빼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빠져나가요. 건강이 빠져나가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핵심 멤버로 이 사회에서 쓰임받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빠져나가고, 근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된 건 중요한데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중심의 일, 주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달달달달 우리 다 외웠잖아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외워놓고도 우리는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은 그런 실패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에 명백히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공중에는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흔들고 성도들도 흔들지만 가장 우리가 와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제대로.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와서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는데, 특히 내 자녀들의 문제는 어떤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내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그 추종자들인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싫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금년에도 사업이 안 될 거야. 금년에도 우리 가정은 풍파가 여전할 거야. 내 자녀들 공부나 제대로 하겠어? 마음 깊은 중심에는 이미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갈아엎어야 돼요. 나 자신이 갈아엎어지지 않는데 내 자녀가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아엎어지지 않는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예배,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시간은 같지만 한 1, 2분 동안 동성으로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 하늘의 그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며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제어하고 물리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하나님, 우리 모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2020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조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는 2020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